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텔라 중장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의 데살로니키를 가리킵니다. 그곳에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방문해서 새 안식일, 길게는 27일 정도 되겠죠. 새 안식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예수님을 전하고서는 불가피하게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놀랍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그 데살로니가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생겼지만 그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지,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회심하고 난 후에 모인 공동체인지 바울 사도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도시를 속히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그렇게 무엇도 확인할 수 없었던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정론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예정해서 택하였노라,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짧은 사역 기간을 통해서 생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 사도는 감격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목회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감동에 스스로 기뻐하고 또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감정을 느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보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7절과 8절 보면,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그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는 마게도냐 주만이 아니라 멀리 아가야 주에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의 신앙이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복음을 겨우 새 안식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 전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3가지죠.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믿지 아니하고 입만 열어서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의한 행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따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어진다는 말은 진실이지만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였던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던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전부 다가 그 도시에 있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도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활에서 어려움들을 서로 호소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신전을 통해서 도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겁니다. 특히 도시에 유입되어 온 사람들, 그 도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신전에서의 제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동양의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도시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에 이민 간 한인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 모두가 다 행하는 신전의 제사를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 또 중요하게 여겨왔던 일들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믿고 또 의지하는 돈, 권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대단한 일이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삶의 감격과 희열들, 그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우상에게 전하는 이웃들에게, 친구와 동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저 말로만 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어려운 것입니다. 흔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진심이 아닌데 사랑하는 건 윗선이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거짓말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평생을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알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여러분 늘 마음에 감정에 사랑이 샘솟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잠 못 자고 아이들을 섬기며 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울고 보채고 짜증을 내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정말 좀 외면하고 싶고 저기 좀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야만 하니까 마음을 짜내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핀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과 실험하다 보니 부모로서의 사랑과 애정이 자꾸 커가고 자랐던 겁니다. 수고해야 사랑이 자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으로서 옆을 보니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라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교우들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몇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고 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었고 헬라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아가야 출신이었습니다. 다 살아갔던 방향이 다르고 살아왔던 습관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힘든 가운데도 사랑했을 때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자라갔고 그 사랑은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고대 도시는 현대 도시와는 다릅니다. 지금의 도시는 다 환경적으로 매우 청결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시골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대 도시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도시에 모여들었지만 거기엔 주거할 집이 없어서 따닥따닥 붙어서 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기억하는 판자촌 같은 집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은 매우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다닥다닥 모여 살고는 있었지만 그곳은 외롭고 그리고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역병이라도 돌면, 전염병이라도 돌면 한꺼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곳이 바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옆집에 누군가가 전염병을 앓거나 죽을 징에 처하면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가족조차도 전염병에 앓는다면 다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죽도록 버려두고 자기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병을 앓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몰려들었고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시라고 하는 곳은 성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대구는 조금 더 그 수가 적겠지만 서울에만 해도 1,000만의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그 1,000만 명 가운데에 서울 토박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타지에서 몰려드는, 흔히 그들이 말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일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성공을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옆집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심지어 사회가 어찌 되었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도시 안에서, 그런 사회적 영적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직 어리고 여린 신앙인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었고 사랑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인생의 성공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라는 소망입니다. 부활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매우 열악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들이 사는 그 도시,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주시라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오시길 소망했기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따돌림하고 자신들에게 돌판매질할 때도 그들은 참고 견뎌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처럼 좀 불의와 혈압하고 우상신전에도 좀 다녀보고 그렇게 살면 조금은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버렸고 그리고 불의를 멀리했습니다. 음란과 향락의 문화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 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소망, 그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그 힘든 상황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세상 살면서 편하게 살 길이 있고 세상의 것들을, 그 쾌락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쾌락들을 즐길 수 있고 훨씬 더 지금보다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말이면 좋은 곳을 다니면서 더 편하게, 더 많이 즐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차량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주말에 야외로 얼마든지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즐길 수 있는 것, 그렇게 편리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다른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 시간들을 줄이고 내 시간을 쪼개고 내 열정과 에너지를 나누어서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경배하고 교회에 나와 교인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목사가 시킨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체면 때문에, 직분을 받은 체면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봐야 그 기간이 길어야 1년 더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내가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도 편리함도 내려놓고 참고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같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정,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신앙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본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데살로니가 교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이나 처음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나 그리고 진실한 신앙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 그들도 다 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삶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그저 교회만 오락가락하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왕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변했어요. 당신이 변화된 걸 보니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족들에게도 혹은 친구나 동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 말 해도 덜 부끄럽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덜 죄송스럽고 조금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사도가 고작 27일,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을 머물면서 복음 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정도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에 6절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렀을 그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로 아니면 먼 유대 땅에 일어난 재미난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저 말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 이 말은 이 사람이 들어야 할 말,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무개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엔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따랐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따라온다는 걸 알았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따라 살리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온전히 회심했습니다. 마음만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살아가는 삶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 삶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신앙인의 삶,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은 어려서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 사도와 그 일행만만 보았습니다. 그들을 본받았고 말씀으로 듣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해서 시험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알면서도 의지가 약해서 시험에 들기도 할 때가 있었을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한숨이 나올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렵다고 힘이 든다고 주님을 믿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변화되지 않고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도 더 되었고 20년 되었고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내가 본받고 따라갈 만한 신앙의 선배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보다도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분주하고 힘이 들고 경쟁적이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본받을 만한 바오사도 같은 신앙인이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두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결단하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이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듣기만 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런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완전한 성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여 읽겠지만 이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도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다 해서 낙심하거나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정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마음과 생각들, 말과 행동들, 그랬던 생활 습관들, 주님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것들,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먼저 그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작은 것이라도 변화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교우 여러분, 우린 삶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백의 노트 한 권씩을 다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트를 가지고, 여백의 노트를 가지고, 공책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공책에 인생의 흔적과 인생의 발자국을 적어가고 남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책에, 채워나가야 할 그 공책에
무엇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인이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빼곡히 채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이들은 몰라도 자녀들에게는 본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 은혜의 발자취를 빼곡히 적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합시다.